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금채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쉽긴 쉬운데, 예수님이 원래가 성경의 달인이에요. 이 구약 성경이 아주 달인이기 때문에 이게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만이 이 배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죠, 그죠?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는 것만큼이나 많이 만드셨고,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만드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모습이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생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행위가 있게 하는 마음도 주셨다 이거예요.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마음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당연히 보이는 것보다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게 무시당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보이잖아요, 그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지 않으면 매우 잘못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눈에 보이니까 잘못하는 것이 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지 눈에 보일 수 있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안 드리는 건지 알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얼마든지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 보실 뿐만 아니라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저장했다가 저장을 하세요.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하잖아. 저장했다가 10만 때 다시 보여줄 수가 있다 이거. 그러니까 평소에 똑바로 생각하 이거야.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걸 확실히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동시에 정확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먼저 보고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다는 거지. 사람은 보이는 것을 먼저 보고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외식하면서 산다는 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면서 사는 거는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외식하면서도 하나님 섬기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을 인식 못하는 거예요. 사람만 인식하기 때문에 외식하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사람들이 심각해지는 게 왜 심각해지냐? 이거 하나님을 또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달래려고 해. 이게 아주 교만의 극치요. 나를 위하여 내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이거 참된 신앙이 아닌데 지가 그렇게 하면서도 지가 그렇게 하는지 몰라. 이게 심각한 거야.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거나 쇠퇴하면 행동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을 방어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거룩하게 포장하는 거다. 이렇게 되면 거짓된 삶을 살게 되는 거다. 거짓된 삶을 살게 되면 우선 본인이 괴로워요. 이 괴로움마저 뛰어넘어 무감각해지면 위선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은 악인이 갈 길이지 믿음이 가진 성도가 삶은 되지 못한다. 위선적인 행동과 말을 했으면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쳐나가야 돼요. 반성과 되돌아보는 것 없이 무조건 전진만 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 이거예요. 위선이 넘치면 자신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남도 해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 골치 아프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이 23장이죠. 그죠? 이게 왜 이런 말씀하셨냐?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2조. 그 다음에 또 우리 예수님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 얘기를 왜 하셨냐? 이것도 꼭 나중에 보면은 다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계신다 이거. 다 알고 계셔요. 다 외우고 계셔요. 오늘 본문도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부터 먼저 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안 봐도 안 찾아도 돼. 찾으면 되고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돼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처음에 토지 소산의 11조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만 적용되어 있다라고 지금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세분화하는 거예요. 세분화해가지고 모든 곳에 11조를 적용해서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도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잘하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잘하는 거예요. 세분화하여 11조를 내게 하면서도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뒤에 말이 무서운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11조를 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그거잖아요. 월급만 11조 내는 게 아니라 그 정부 지원금 있잖아. 그것도 11조 하게 하는 거 그것도 잘하는 거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로만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이 11조는 레위인의 생계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성전 유지 및 조달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아낌없이 사용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구제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네. 외식하는 지도자들이 하는 것은 11조를 거두어 드리는 것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 약자를 위하여 나눔의 적극성이 없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교회가 교회 운영은 잘해. 목사님 사례비는 잘 줘. 근데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데 전혀 신경 안 써.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진짜 성경의 달인이구나. 이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차례까지 똑같아요. 차례까지. 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똑같아.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의와 인과 신이라는 것인데, 이게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사람이 냉정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약자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할 수 있다.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정이 넉넉한 교회는 적극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교회를 도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자기네들하고 연결된 교회만 도와줘요. 자기네 교단이 아니면 무조건 안 도와줘. 우리 교단이 아닌 교회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게 지금 한국교회 통상적으로 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교단 아니네? 아니, 야. 이 한국교회 진짜 지금 현실 이 모습이에요. 교회는 해외 선교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구제를 위하여 또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국내에도 가난한 자가 많고 해외에도 넘치고 있어요. 관심만 가지면 도울 곳은 셀 수가 없어요. 해외 선교비가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구제비는 낼 수 없다. 이것도 안 되는 거야.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지. 우리는 해외 선교하니까 구제비는 지출할 수 없어요. 이러면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은 버린 거다. 먼저 교회 내에서 물질적으로 힘든 사람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봐요.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라는 것 자체가 공동체잖아. 그런데 너무 부족한 데가 많아. 이 보면은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이 지금 아직 1000만이 안 돼요. 1000만이 안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한 사람도 굶어 죽는 인간이 없이, 한 사람도 배고픈 사람이 없도록 서로가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다 뭉쳐. 우리는 어떻게 해? 너 저쪽 살지? 너 니네끼리 해봐. 우리는 그러잖아,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그래요. 대만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대만 사람들도 딱 자기네끼리는 미국에도 차이나타운이 있고, 각 나라마다 차이나타운이 있잖아. 차이나타운에 사는 그 화교들 중에서 배고픈 자가 하나도 없이 없도록 다 도와줘.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코스를 가려면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11조를 잘해. 그게 먼저야. 정말 있어야 베풀 거 아니야. 신약교회에서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 해외 선교예요. 그 다음이 경제적 약자를 돕는 건데, 교회는 제일 먼저 11조를 다 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끝이 아니다. 그게 시작이다. 그것이 되면 바로 착수해야 하는 게 뭐냐? 해외 선교이고 경제적 약자에게 공급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정신적 약자를 도와줘야 돼. 돈은 많은데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금. 돈은 많은데 마음은 공허하니까 뭐하고 앉아있어요? 해외여행이나 돌아다니고. 이렇게 폼나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더라. 뭐 여러 이유로 돌아다니겠지. 근데 공허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더라. 그들이 정신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마음, 말씀으로, 지혜로, 은혜로, 사랑으로 돕고 서로 위로해야 돼. 오늘 아까 뭐 틀어졌어? 위로송 틀어졌잖아. 그치? 위로해야 돼. 서로 도와주고 서로 감사해. 뒤에서 쟤는 나쁜 애야. 쟤는 뭐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이러면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야. 교회는 어떤 곳이냐? 거두어드리는 걸 잘해야 돼 먼저. 그 다음에 나누는 일도 매우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거야. 거두는 거 잘해가지고 목사 배만 배불러줘.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교회에 돈이 많아요. 근데 그 돈 가지고 목사만 배불러.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우리 지금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목사가 바르게 걷어들이고 쓰는 일에 지침을 바로 줘야 돼. 성도들이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재정부장이 잘할 수 있도록. 목사가 교회 재정으로 매우 부유하게 살면 이거 잘못 가는 거예요. 교회 재정으로 사치를 하는 것은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지금 한국 교회는 좀 그런 경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신뢰도 할 수도 없지만 해외 선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교회 공금을 많이 할애하여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교회 시스템이에요. 목사님이 사례비를 많이 가지고 가고 그만둔다고 목돈을 많이 달라고 하는 거, 이거 예수 그리스도 정신에 맞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때야 돼? 검소해야 돼. 그리고 아껴서 주의 일을 하는 자가 이게 정상적인 목사지. 목사가 사치하고 앉아있으면 그게 되겠냐? 되겠어? 안 되는 거지.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으면서도 없는 척하고 헌금 안 하고 11조 안 하고 이거 인색한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없어서 못하는 거는 괜찮아요. 괴로울 거 없어. 없어서 못하는데. 근데 있는데도 언약 없어. 그거 우리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교회 재정을 넉넉하게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세요. 그 해본 사람은 알아. 믿음이 있어야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이든 성도이든 탐욕과 방탕에 스며들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검소하게 살고 교회를 위하여 넉넉하게 살찌우고 교회는 넘치는 재정 속에서 해외 선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되는 건 이건 상식이잖아. 근데 상식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거잖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 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니네들은 네 배만 채우고 앉아있냐? 우리 예수님이 그걸 왜 모르겠어? 다 알고 계시고 같이 안 산다고 모르겠어요? 다 아는 거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게 정상이야. 그게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그 차이나타운도 그렇게 하잖아. 그 화교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도 그렇게 하고 살잖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사치와 방탕과 탐욕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사례비를 많이 주는 거, 이것도 교인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적당히 줘야지 왜 많이 줘? 목사님한테 아부 떨라고 자꾸 사례비 많이 주려고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적게 줘서 가난하게 살게 하는 것도, 이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절을 잘하는 것이 청지기의 역할이다. 24절도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24절도 얼핏 보면은 성경을 모르고 읽으면 이게 또 나는 걸러내고 그 다음에 큰 거는 잡아먹는가?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지.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을 알고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되냐? 오늘 24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지. 무슨 얘기냐? 왜 하루살이 얘기가 나오고 약대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 마실 때 부정한 동물인 하루살이가 포도주에 있으면 걸러낼까 걸러내지 않을까? 당연히 걸러내지. 부정한 동물이니까. 그런데 부정한 동물인 약대, 이거는 잘 먹어요. 통째로 삶아 먹어. 그냥 그 잘하는 거 잘못하는 거야. 잘못하는 거잖아. 부정한 동물은 똑같이 부정한 동물로 안 먹어야 되잖아. 근데 어떤 거는 안 먹고 어떤 건 먹자. 어떤 건 통째로 다 먹어버리잖아. 낙타는 싹 먹어버리잖아. 그 잘하는 건 못하는 거야. 말씀대로 안 하는 거잖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 이스라엘의 성경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이 쉽게 얘기해도 이게 뭔 얘기인가 정확하게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다. 약대를 통째로 삼킨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무한한 탐심과 향락과 무절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지. 종교 지도자가 이렇다면 교인들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겠냐 이거야. 목사부터 건설해야 돼. 목사가 설거지 안 하면서 교인들한테 설거지 그러면 교인들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 나는 일주일에 3번, 4번 해. 그리고 우리 교인들한테 한 번 하려도 교인들이 하기 싫어하더라고. 난 진짜야 3번 이상 해. 우리 사모님이 3번 안 하면 도끼 눈을 뜨고 쳐다봐요. 그리고 또 사실 해줘야 돼. 왜냐면 우리 사모님이 사실 힘들어. 이 설거지 할 만한 그런 능력이 못 돼. 그래서 내가 해줘야 되긴 하지만 그렇다 이거야. 나는 해. 나는 설거지 분명히 하는 거야. 뭐 주일날 설거지 안 하고 목사님 폼 잡고 있으니까 목사님은 설거지도 안 하면서 설거지 시키기만 한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고. 그냥. 나는 일주일에 3번 이상 해. 진짜야. 예? 그래 없을 때 해. 없을 때 한다고. 너희들 없을 때 내가 설거지 한다고 뭐 자랑하고 하는 게 아니라고. 없을 때 하는데 내가 설거지 하는 거 들키는 경우도 있어. 좀 봤으니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종교 지도자들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전통이 생겼는데, 놀라운 일은 여기서부터 반전이야. 1948년 5월 14일 새로 이스라엘이 갑자기 생겼어. 그 이스라엘이 갑자기 생기는 배경 뒤에는 뭐가 있어요? 꼭 전쟁이 있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게 생긴 거야. 그래서 전쟁하고 역사하고는 이상하게 맞물려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제3차 대전도 이게 우리 지구 역사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거라는 걸 상상하고 있으라. 처음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몇 명이었냐면, 놀라지 마세요. 처음에는 20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20명이 10,000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조금 있더니 2만 명이 됐어. 조금 있더니 지금은 몇 명이라고 그러냐면 3만에서 5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또 다른 통계에서는 그것이 더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령 폭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또 이게 또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야. 왜냐면 이게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이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잖아.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으로 갔잖아. 안디옥으로 해서 어디로 갔어요? 그리스로 해서 이태리로 해서 유럽으로 갔잖아요. 유럽으로 간 게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죠? 미국으로 간 게 다시 한국으로 왔잖아요. 그죠? 한국으로 온 게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로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 근데 그게 지금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되돌아가면 그때는 주님이 오신다 이거야. 근데 그때가 지금이다 그거야.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그때가 지금이라고. 앞으로 먼 세월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야. 이방인들에게 믿음이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거의 다 전해졌어. 안 전해진 데가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럼 주님 오실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하지 못하면 이거 초대받지 못한 인간이야.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 하라. 주님 오실 때 됐는데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했었던 그 종교 지도자가 무한한 탐심과 향락과 무절제 속에서 살면 이미 타락한 거잖아요. 종교 지도자는 학생 때 이미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깨끗해야 된다.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 돈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요. 목사는 뭐 하는 거냐? 목사는 개인적으로 부자가 되기를 추구한다면 그거 이미 목사가 아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교인들 믿음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요만한 믿음 가지고 있는 자들을 제자로 키워서 주님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문가로 살아야지. 돈에 관심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야. 그냥 자꾸 축적하려고 그래. 아 목사가 돈을 축적하려고 그러면 뭐 어떻게 돼? 그게 무슨 목사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목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 물질이 넘치는 곳에 영성은 바닥으로 가게 돼 있다. 부자이면서 영성이 탁월한 사람을 내가 찾아본 적이 드물어 진짜. 거의 없어. 가난하고 금식 자주 하고 성경을 자주 보는 성도들이 그러면서도 희생하는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좋은 영성을 소유하고 있는 건 내가 봤어. 그런데 너무 자가 돈이 무조건 많다. 영성은 거의 반비례. 이 교인들은 어째야 되느냐? 넉넉하지만 남을 위하여 사용하는 금액이 많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어요. 가난하다고 그래서 무조건 영성이 좋은 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와 인내와 사랑과 좋은 말 등을 갖춘 목사님이나 성도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살더라. 내가 보니까 그래. 사치와 방종은 영성을 무너뜨립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것에만 몰두하여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니냐. 지금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중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전도가 매우 힘든 시절이지만 전도에 힘쓰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말씀에 취하여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기름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5처녀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 AI와 로봇의 발달은 이거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AI가 지금 있잖아, 그지? 로봇이 지금 발달되어 있잖아.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가능하게 만든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게 마냥 좋아할 것만도 아니다. 사치와 방종을 이기고 검소와 나눔으로 일관하는 습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길 바라요.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자들의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우상숭배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요. 7년 대환란이 가까이 왔음을 인식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증인은 깨어서 살아가자. 어리석은 자들은 넉넉해도 계속 물질 추구를 지향하고 있다. 생활도 성실하게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주님을 믿었으면 재림을 기대하고 휴거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때에 살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났어요? 네.